사람이 살면서 마음과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말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 이렇게 항상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사진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화장빨에 속지 마세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쌩얼한 여자분이 딱 나왔는데 이게 화장을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변하는데 이건 완전 360도로 변했어요. 이렇게 이상한 여자가 나중에는 천사로 변하더라고. 이야, 화장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쏟고 쏟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벌로 포장합니다. 돈으로 포장합니다. 화장으로 포장합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장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장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장에 절대 속지 않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포장을 버리고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포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몸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다른 데로 떠나갔어. 마음은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마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마음과 말과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아픈 가슴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냐만 하겠냐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정직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라고 소리칠 만한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낳은 남매 손녀가 있는데 손자가 8살이고 손녀가 6살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붙어서
근데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도 계속 붙어가지고서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손자 손녀 8살짜리하고 6살짜리 손녀가 싸우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와도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딸이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좀 걔맘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한마디 해서 좀 어떻게 진정시켜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8살짜리 손자가 자기 동생 6살짜리에게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 이 손녀딸이 소리를 꽥 찌르는 한 말이 진실이 아니잖아.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진실이 아니죠. 미안하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말로만 미안했지 솔직하게 내용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6살짜리가 진실이 아니잖아 얘기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진실이 아니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잘 나온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는 한다. 그런데 속에는 진실이 아니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진실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 것입니까? 양심이 진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이 진실한 것입니까? 삶이 진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가 진실한 것입니까? 11조가 진실한 것입니까? 어디를 봐도 진실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 너는 정말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기도 합니다. 남과 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며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긴 하되 진실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 나간 아내로 묘사합니다. 집 나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바람을 계속 피운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바람을 피웁니다. 물질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는 드린다고 하는데 알맹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긴 사는데 마음은 옛날 첫사랑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습니다. 쓸 데이 없는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합니다. 이중적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돌아오고 말도 돌아오고 너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볼 때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다 가슴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하는데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하느냐?
저 몸 파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멜이라고 하는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한데, 세상에 이 결혼한 이 고멜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으면 집 나가고, 또 가서 사창굴에 있는 걸 데려다가 또 오면 또 집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다 하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영국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시대의 최고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요, 남편이 어떤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성격은 어떻고 먹는 것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열통이 올라가고 요럴 때는 열통이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만 막 짓거리고 싸우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경상도 어떤 할머니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미군이 와서 서 있었어요. 근데 경상도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버스가 이렇게 오니까 왔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군이 왔대이가 뭐지? 왔대이? 이 생각을 하면서 왔대이? 아, 영어로 생각하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만히 월요일에 먼데이 했어요. 그러니까 먼데이가 뭐예요? 월요일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들으니까 먼데이 하니까 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버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버스가 온다는 얘기야, 지금 버스가. 아, 그 미군이 들으니까 버스데이는 뭐예요? 생일이야. 아, 버스데이? 아, 오늘 할머니가 생일이구나.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피 버스데이? 아니, 해피 버스데이 아닌데, 좌석 버스데이. 사람이 이렇게 틀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틀려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영어 모릅니다. 미운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몰라요. 그러니까 왓데이가 좌석 버스로 변하고 별걸로 다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가 알아야 면장도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할 때에 바르게 섬기게 되고, 바르게 섬길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를 아무리 졌다 할지라도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 나갔는데 가서 허랑방탕 돈을 다 썼어요. 너무나 돈 떨어지니까 나중에 돼지죽 먹는 신세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신세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 나는 이제 아들로 아니고 모슴꾼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 환영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죽었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악 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음이 방탕해집니다. 삶이 방탕해집니다. 인생이 방탕해집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사랑이 있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기 정말 인생이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부탁합니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빨리 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미친 사람 마냥 얘기했어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간증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왜? 예배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절하다, 굽엎드리다, 입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입맞춥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입맞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거짓 분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짓을 모르시겠어요? 인간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입맞출 수 있는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차이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신다, 진실을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은 뭐예요? 예배 같은 것들이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중심과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복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막 협박 공갈을 하면서 나와요. 그래, 너 협박 공갈 많이 해라.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시고 정직함을 원하시고 진실을 원하세요. 아름다운 말로 얘기하면 그 진실과 정직을 원하는 그 본질과 같게 너희들의 예배도 진실하라, 봉사도 진실하라, 헌신도 모든 것이 진실로 나와라. 그래야 본질과 의식이 함께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과 의식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종교행위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본질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의식이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된 예배행위, 봉사행위,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아는 만큼 의식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의식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뭘 원하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원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행위, 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을 세 가지로 얘기한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불행하게 벌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며 사는 불쌍한 철학적 인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 철학적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내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이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진실이 아닌 마음, 진실이 아닌 신앙,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복받게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냐? 너 오늘 신앙생활이 진심이야? 하나님 이 물으심에 네,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